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박국과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오늘부터 다시 욥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마지막 변론,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욥은 전장인 31장의 말씀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강력하고 장황하게 주장합니다. 31장 35절에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며 37절에서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겠다고 말합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욥이 말을 마치자 그의 세 친구도 말을 그칩니다. 이들이 말을 멈춘 것은 동일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멈춤은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타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와는 다르게 세 친구의 멈춤은 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샤바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욥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완성했음을, 친구들은 욥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 그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잠시 중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변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인물,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 2절과 6절을 통해 엘리후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일 때입니다. 그만큼 엘리후는 유력한 가문의 아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공부를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엘리후는 지금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온 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는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른과 아이 사이에 장유유서라는 질서가 있듯이 이 시대의 전통에서는 연장자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사람은 나이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서 화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엘리후가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화가 난 이유는 첫째로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욥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모두가 잘못했음을 주장하며 화를 낸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의롭다 하는 욥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욥에게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정죄만 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후는 입을 열어 8절에서 9절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나이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연 이유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이를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2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연장자와 연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엘리후는 무려 6장에 걸쳐 긴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후에 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엘리후의 말이 있었을까요? 욥기의 저자는 아무 이유 없이 엘리후의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 욥의 격정적이고 장황한 자기 결백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다면 욥은 하나님과 부딪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등장으로 욥은 변론으로 인한 격렬함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답변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을 통해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합니다. 그동안의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욥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고난은 그의 죄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내용들, 고난을 받는 이유들의 내용들은 31장까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절에서 37절까지의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엘리후는 33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3장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이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을 생각하라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힐링도 이와 비슷합니다. 힐링, 즉 치유함의 전제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깨닫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삶을 이루는 것이 힐링입니다. 엘리후는 힐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난의 유익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말들만 보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함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정작 욥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함께 욥기 1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욥은 이유도 모른 채 한 번 겪어도 힘들 만한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욥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말이여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이 다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니 자신의 말에 귀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친구들처럼 욥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손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온 신경을 가시 박힌 손에 쏟으며 어떻게든 그 가시를 빼내려고 애씁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궁핍함을 느끼며 우리의 생활을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떻게든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힘씁니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나의 말은 정직하고 진실하니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불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그럴 만한 잘못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조언만 늘어놓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멈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난 후에 진정한 힐링, 치유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처를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또 무심하게 지나치지도 맙시다. 만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지금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당해 신음하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심하게 지나쳤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